먼저 짧은 동영상 하나 볼까요? 요즘 MZ 세대들은 잘 모르죠? 예, 이 공중근의 서커스인데 옛날에 명절 때 늘 이걸 보여줬는 TV에서 요즘은 잘 안 보여줘요. 그 다음 사진 좀 볼까요? 그 다음 사진이요. 네. 저 날아가는 사람이 플라이어라고 하고 그네에 다리를 메고 있는 사람이 이제 캐쳐, 잡는 사람입니다. 이 공중근의 서커스의 묘미는 떨어지면 어떡하지? 아니 불안감의 조성이 있어요. 그죠? 올라가다가 삐끗하기도 하고 뭔가 사인이 안 맞았는지 안 잡고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다시 와서 한숨도 쉬고 밑에 그물이 있지만 잘할 거라 다 생각하지만 계속해서 불안을 증폭하다가 짜잔 하고 나서 이제 다 대부분 공중에서 막 나르는 사람들을 집중하게 되는데 진짜 중요한 사람은 캐쳐입니다. 캐쳐. 잡는 사람. 누가 돈을 더 많이 받느냐? 그 사람이 아마 돈을 더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만약에 놓치게 되면은 서커스도 실수하게 되는 거고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이 플라이어가 나르는 사람이 캐쳐에게 날아갈 때 해서는 안 될 일, 절대 잡으려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플라이어의 일은 오직 그 방향을 향해 날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잡는 거예요? 잡는 거는 캐쳐, 이 사람의 몫입니다. 이 서커스 무기는 100% 플라이어가 잡아주는 사람을 신뢰하며 가는 거예요. 신앙은 공중근의 서커스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날아가는 사람이고 누가 우리를 잡아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분명하게 확실히 잡아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향하여 날아가면, 반대로 날아가면 큰일 나겠죠. 하나님을 향하여 날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신기하게도 우리가 날아오는 방향, 도착하는 지점에 딱 기다리고 계셔요. 꼭 거기서 행여나 날아가며 하나님 실수하시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 하실 수 있는데 걱정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하나님 잡는 게 아니라 누가 나를 잡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잡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잡는 거라면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잡는 거기 때문에 실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면 되느냐?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라는 고백을 날아가며 하면 되는 거예요. 인류 역사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맞는지 모르겠지만 글에 보니까 태아도 불안감을 느낀대요. 엄마 뱃속에 있으면서도. 그리고 눈 감는 순간까지 이 불안을 떨치지 못하는 게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불안과 두려움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살아가기에, 생존하기에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정서입니다. 그 불안을 감지하면 무모한 도전하지 않아요. 두려움이 생기면 조심스럽게 행동하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불안과 두려움에 순기능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사사건건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상황이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각종 두려움에 있잖아요. 불안장애도 있고. 특별히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도달했는데 그럼 다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이게 웬걸? 한때는 촉망받고 안정적이었던 직업이 인공지능 때문에 사라져가고 있잖아요. 이런 걸 바라보는 우리 젊은이들, MZ세대들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정말 자주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 불확실성의 시대, 그러니까 불안의 세대라는 거예요. 불안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난 별로 안 불안한데 자꾸 불안하다고 강요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맞잖아요. 현재 우리는 우리나라 포함해서 전 세계가 전쟁 때문에 다 불안하고 불안정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불확실한 성의 시대에 이 전쟁은 완전히 불쏘시개에 기름 부은 격이 됐어요. 제가 이제 말씀 준비하는 그 주간은 지난주 목요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중대 발표를 한다고 해서 언론에서 막 여러 가지 이렇게 좋은 예상들 하더라고요. 전쟁이 순식간에 끝날 수 있다. 앞으로 끝나면 이렇게 하면 된다 했는데 아니라 다를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몇 주간 더 강력한 공격을 하겠다 해가지고 유가는 다시 폭등을 하고 더 우리에게 암울한 건 뭐냐면 전쟁이 끝나도 전쟁 이전의 모습 시대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이런 암울한 전망이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구약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불안과 두려움을 어떻게 다루는지 우리에게 좋은 교과서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객관적으로 질 수밖에 없는 전력으로도 상대방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평안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과 방패 되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 강대국들이 믿는 우상을 함께 데려오는 거예요. 이게 패키지예요. 하나님께 시선 돌려야 될 것을 이방 민족이라든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돌릴 때 100% 실패하고 결국은 멸망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던 남쪽 유다의 상황을 어떻게 설명했느냐. 자, 예레미야 말씀 볼까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물이 부족하면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도 버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물을 얻기 위해 어떤 방법을 택했냐면은 웅덩이를 팠습니다. 웅덩이를 파서 물을 모아놓는다면 그 물은 생수가 아니에요. 그죠?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그리고 각종 이물질이 그 안에 떠다닐 수도 있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이 웅덩이도 터질 웅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과 어떤 두려움을 일시적으로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그들만의 방법, 사람의 방법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각종 우상 숭배였습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 믿고 의지하면 비도 내려주시고 일용할 양식도 주시는 게 분명한데 이런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자기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내 계획, 내 생각, 내 인맥,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어 보이는 저수지를 파는 거예요. 물웅덩이를. 그런데 그것도 터져버립니다. 이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즉 신본주의로 살아가지 않고 인본주의를 선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며 이게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죄악이다라고 말씀을 통해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럴까?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두려우면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죠.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한다. 그래서 불안하면 안정제도 처방받고 잠이 안 오면 수면제도 처방받습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괜찮은 거예요. 나름 유용한 방법입니다. 죄도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현상, 고통만 감소시키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현상을 없애보려고
감소시키려고 해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썼던 약들이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더 강력한 걸 의지해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죽으면 사는 이 십자가의 역설적 진리를 잘 알아요. 삶 속에서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현상만을 쫓다 보니 원인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 부활을 경험하는데 죽지 않고 부활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죽지 않고 부활의 열매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있을 수 없습니다.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결과를 얻지. 공부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게 성경적인 진리잖아요. 죽지 않으면서 부활을 기대하는 것, 환상입니다. 나를 포기하고 나를 부인하고 내 고집을 꺾어야 그제야 비로소 내게 변화가 시작될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불안에 대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신을 믿는 겁니다. 미신적 행동이에요. 이런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이걸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해봅니다. 그러다가 어떤 방법이 약간의 일시적인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학습이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불안이 생길 때 뭘 하죠? 그때 썼던 방법들이 좀 효과가 있으니까 그걸 또 하는 거예요. 또 하고 하다가 내 삶이 매여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미신적 행동이에요. 부적, 점집 찾고, 구타하고, 손 없는 날 찾고, 뜨끔하셨어요? 현대인들 의외로 많습니다. 양육반에서 배우는데요. 200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점치는 비용이 1년 비용이 얼마냐? 4조 원이었답니다. 4조 원. 2005년 20년 전 그 당시에 우리나라 1년 예산이 300조, 지금 한 700조 되더라고요. 지금 한 7조 되나 모르겠어요. 그렇게 많이 돈을 쓰는 거예요.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점치는 게 미신적 행동이고 비기독교적인 것 다 아는데 어느 날 점집에 가 있어. 아침에 사주팔자 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불안해서? 네, 맞습니다. 만약에 경우를 대비해서 그러니까 미신적인 행위를 거치지 않고 개업하면 찝찝한 거예요. 하지만 부활 신앙으로 무장한 성도들은 성경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로마 황제가 이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많이 핍박했습니까? 믿으면 그냥 잡아가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되느냐? 사자밥이 되거나 아니면 검투사들과 싸움해서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느냐? 말씀 볼까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지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런 다양한 상황들이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불안과 두려움, 걱정으로 찾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부활을 기대하며 고난을 자초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은 순교자들에게 장로의 직분을 줍니다. 죽은 사후에 장로의 직분을 줘요. 예수님 내 이름으로 순교했으니까. 그런데 급기야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내가 이제 내일 사자밥이 돼서 순교가 당사자예요. 근데 로마가 국교를 기독교로 하겠다 땅땅땅 하면서 순교의 기회를 잃어요. 내가 순교하고 싶었는데 순교할 기회를 사라진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산 사람에게 장로의 직분을 줬습니다. 순교자와 마찬가지로. 그러면 묻겠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고통을 덜 느꼈을까요? 똑같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그 사람들 이야기를 부활을 직접 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봤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봤던 사람들의 증언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강도가 다른 거예요. 믿음의 강도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죽음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영역 속에서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제한하고 무엇을 버려야 되는가. 명심할 것은 우리가 이미 예수님 십자가 지셨을 때에 예수님과 연합하여 같이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이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의식이 세례예요. 물속에 들어갈 때 내가 죽음을 의미하는 거고 다시 나오면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세례탕도 없고 강 속에 가서 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물을 찍어 약식 세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침례교회는 이런 침례만 인정합니다. 그래서 침례교회예요. 우리 선결교회는 침례, 약식 세례 다 합니다. 그래서 저기 인천 불로동에 있는 불로동에 있는 수정선결교회는 교회가 큰 교회거든요. 거기에는 세례탕이 있어요. 강대상 안쪽에 쫙 열면은 이렇게 계단으로 내려가서 거기 물을 담아서 거기 직접 세례를 줍니다. 침례를. 우리가 세례 받은 사람들은 또 다 받을 필요는 없지만 나중에 물놀이 함께 가서 마치 세례 받는 것 같은 그런 의식들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영역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다시 살았다라는 것을 적용할 때 비로소 우리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몇 번 나오느냐? 적어도 365번 이상 나온대요. 저도 안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매일 하루에 한 절씩 읽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올까요? 두려워할 일이 많아서. 또 우리가 두려워하니까. 그리고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생각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한 질그릇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창조주는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데 어디 나를 믿는 사람이 두려워하나? 이게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감정과 그 두려움을 하나님은 인정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육신을 갖고 계셨던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이 두려움과 불안에 너무 사로잡힌 나머지 우리가 의지해야 될 믿음으로 가지 않고 거기서 포기해버리거나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게 죄라는 거죠. 우리가 과도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마귀가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히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것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불안함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실 뜻을 분별하여 살아가는데 감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빛을 비추면 어둠이 사라지죠. 어둠과도 같은 이 두려움, 불안, 믿음의 빛이 비칠 때 물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살아계신 주 찬양 많이 하는데 모든 걱정 두려움 사라져갔다. 찬양은 많이 하는데 그 찬양하면서도 걱정해. 저도 가끔 그 다음 거 잘 연결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조금 따로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것이다. 그 제자들은 그런 게 준비가 잘 안 된 사람들이었어요. 겁도 많았어요. 베드로 사실은 겁이 많았잖아요. 여종이 혹시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 떼끼! 그러면 하지도 마. 나 그 사람 몰라. 다구기 전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그런 그가 오순절에 성령 받았을 때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을 사형 집행시켰던 산헤드린 공회원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헤롯이 요한의 형제 안드레를 참수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도 죽이려고 잡았어요. 유대인 명절 지나면 베드로 참수당해 죽습니다. 감옥에 갇혔잖아요. 내일이면 죽는데 그 밤에 베드로 뭐 했죠? 그렇죠. 좀 리얼한 말로 쳐잤습니다.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차면서 빨리 일어나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죽음이 두려우면 잠잘 수 있을까요? 없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부활을 목격했으니까. 부활을 알았으니까.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면요. 이스라엘에 굉장히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 당시는 나눠져 있어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데 특심이 열심이었습니다. 왕과 왕비가 이러니까 나라 전체가 다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한쪽 발은 아합, 한쪽 발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예배드리고 바알에게도 예배드리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3년간 지속되는 가뭄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안 그래도 사막 지역의 절반 이상이 이 나라에 가뭄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죽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그렇고 심지어 땅도 죽었어요. 땅이 더 이상 결실을 내지 못합니다. 이슬도 안 내리니까요. 그래서 아합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 짐승도 먹을 게 없어 죽으니까 오바댜, 국내 대신 오바댜에게 땅의 모든 물근원과 내로 가자. 무슨 얘기예요? 물 좀 찾으러 가보자. 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지금 비가 왜 안 내리는 거죠? 진짜 이유는 뭐죠? 우상숭배.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현상만 가지고 지금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현재 불안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도 있다. 똑같다. 아합의 국내 대신이었던 오바댜가 영적 암흑기 시대에 빛과 소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두 그룹으로 동굴에 숨겨서 이들에게 떡과 먹을 것을 줍니다. 떡과 물을 숨겨둬요. 들키면 죽습니다. 왜 숨겨뒀느냐? 이세벨이 선지자들 찾아가지고 다 잡아 죽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오베다도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이었어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엘리야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나도 죽습니다 라고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두려움은 있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나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라고 오베다가 자신을 엘리야에게 설명해요.
아합이 강력한 통치, 우상숭배 통치를 하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일 때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이런 사람이에요. 이 당시에 엘리야 시대에 아합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 그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당시 우상숭배의 본산 같은 왕궁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등잔 밑이 어둡다는 이야기를 이때 하는 겁니다. 국내 대신이기 때문에 왕궁 전체를 관리하고 아마 도승지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비서실장. 근데 그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대단하죠. 이때 엘리야는 이세벨이 너 죽일 거야 라고 했을 때 북쪽 이스라엘에서 도망쳐서 남쪽에다 끝까지 도망갔던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런데 오베다는 어디에서 하나님 믿고 있다고요? 궁 안에서, 아합 밑에서. 그러니까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한 곳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더 믿으려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 능력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시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날 수 있는 겁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현재의 가뭄 누가 해결합니까? 아무도 해결할 사람이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바알 선지자들과 이세벨을 섬기는 선지자들,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 850명이 갈멜산 위에서 하루 종일 종교의식을 합니다. 바알이여 비를 내리소서, 비를 내리소서. 그런데 그들도 무력하고 바알도 무력해요. 말씀 볼까요?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애초에 바알은 가짜신입니다. 생명력이 없어요.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낸 신이에요. 응답할 수가 없는 거죠. 팀 켈러 목사님이 지적했듯이 우리 현대인들도 수많은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도 어딘가 스스로 우상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이 불안과 두려움을 내 스스로 통제하려고 하는 그 시도 자체가 우상숭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이 해결이 됩니까? 안 돼요. 비는 누구만 내릴 수 있다고요? 하나님만 내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이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에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된다면 그게 우리의 오늘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전히 이 시대 속에, 이 말씀 시대 속에 아합과 이세벨은 우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완벽하게 다 회개한 것 아니에요. 엘리야와 이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같이 대결을 벌였을 때 있었던 사람들은 불이 하늘에서 내렸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깨달았겠지만 이 당시에는 SNS도 없고 TV 중계도 할 수도 없고 이야기가 퍼져나가는 것도 한계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은 그 일들을 아예 모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들이 변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비를 내리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죠. 말씀 볼까요? 시편 147편.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두려움이, 불안이 커질수록 인본주의적인 방식, 즉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선택합니다.
사람의 방식을 선택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게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럴 때일수록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던 땅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도, 죽을 수밖에 없는 짐승들도 다시 생명을 얻는 은총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불안과 두려움의 궁극적인 해결, 하나님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회복이 궁극적인 해결 방식이며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며 오늘 우리 시대의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찬양하고 기도합시다.